예, 안녕하십니까. 예수 하버드에 오다. 에, 오늘 이제 4과하고 5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제가 좀 아까 편집할 때 여기 위에 있었는데 없네. 하여튼 4과하고 5과 할 건데, 오늘 요게 이제 그 어떤 대학교 같아요. 제가 이제 편집할 때 요 그림을 딱 따가지고 왔는데, 하버드 대학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이제 영국 옥스퍼드 대학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옥스퍼드 대학은 지금 자세히 보니까 아니네요. 하버드에 오신 예수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때 당시에 어떤 대학생들의 삶 속에서 떻게 예수를 이해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사실 이제 우리는 예수 공덕교회에 오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는 그럼 어떻게 이야기가 될 것인가. 여태까지는 이제 이론적인 얘기를 많이 했지만 오늘은 실질적으로 성경 안에서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물론 예수의 가르침은 이제 조금 지나간 다음에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의 윤리적인 이야기들을 할 것이지만, 가만히 보면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제 그 족보, 예수의 족보에서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특별히 이제 이 책에서는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를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과연 누구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뭐 그냥 성경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그냥 성경책에 있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꺼내서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무슨 의미를 우리들한테 주고 있느냐, 어떤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느냐, 이걸 파악해야죠. 특별히 이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윤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의 윤리적인 삶이 과연 어떤 거냐. 예. 특별히 이제 윤리적인 이야기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를 돌리면 맞다 틀리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강조되다 보면 이분법적으로 빠지겠지만, 어떻게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냐. 또 틀리다는 것이 꼭 이제 뭘 규정할 수 없겠지만 상황에 따라 갖고 맞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예. 근데 이게 내가 그러면 이런 게 좋죠. 이렇게 내가 행동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그럼 이 말씀을 나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 성경의 말씀이 에, 나한테 주어지느냐.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 됐고 윤리적으로 살려고 했다는 것은 뭐냐면 옳은 길로 진리 아래서 살려고 하는 그런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기도가 있고, 동시에 나의 그냥 어떤 일방적인 노력이라는 것보다도 기독교 신학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체험해서 그 은총의 삶 아래서 내가 어떻게 살 거냐. 그 체험적 삶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이런 얘기 이제 자꾸 다뤄야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자꾸 꺼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가만히 보면은 여태까지 조금 그 뭐라 그럴까요? 목회자들이 에, 너무 일방적으로 성경 그냥 믿어라. 주입식 교육이죠, 일종의. 우리 학교에서 교육시키듯이 뭐 이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특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뭐 축자연감설이 꼭 서양에서 들어왔다는 것보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히 옛날에 사서삼경을 거의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셨었던 우리 조상님들께서, 그런 문화 아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텍스트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해요. 텍스트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물론 청나라 말기에 훈구학이라고 텍스트를 나름대로 이제 물론 이제 서양의 어떤 뭐 양식 비평이라든지 있어요. 한번 이제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이제 양식 비평 여기 이제 딱 나오네요. 양식 비평이라는 그 것들이 있었는데, 한번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양식 비평. 이 양식이라는 게 뭐냐면 먹는 게 아니라 어떤 양식 형태, 이걸 뜻하는 겁니다. 형태. 글 쓰는 형태. 그래가지고 거의 성경은 400여 년 동안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디까지가 원래 저자가 쓴 것이고 누가 사본으로 기록하면서 무엇이 첨가됐고 빠졌다는 것들을 연구하는데 엄청나게 그 어떤 그 정말 엄청난 이 비판을 받았어요. 비평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목회자들이 지금 주석도 공부하고 그러는데, 동양 안에서도 이제 훈구학
것들, 숭고학이라는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대충 이제 이것이 어디서부터 내려왔었던 이야기들이고 이게 진짜 원래 이 책에서 사용하던 말이 맞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우리나라 전통 안에서는 그게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경전이니까 그냥 무조건 믿어라 하는 것들이 우리들한테 아주 그냥 뼈에 사무치게 들어온 상태에서 우리 문화에서 그런 다음에 성경이 들어오니까 성경도 역시 그렇게 읽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좀 더 성경 안에서 그냥 그렇게 성경책을 믿는 게 아니니까요. 잘못하면 성경책이라는 게 우상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거죠. 그리고 성경도 여러 가지 원래 저자가 썼고 필사본이죠. 글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적고 쓰고 막 이러면서 우리들한테 전달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다 원본이 아니라 사본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저자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썼고 이것이 이제 사본을 쓰면서 어떤 형태를 이렇게 뒤바뀌었고 이런 것들도 좀 공부를 하면서 사실 여기서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야죠.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그 예수 하버드에 오다 첫 번째 이제 나코의 미녀라고 그랬는데 다섯 번째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선택받은 그 여인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제 4과하고 5과를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그 내용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설교 들었던 것도 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당시 이렇게 하버드 대학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읽고 무엇을 어떻게 고민했는지 학생들은요. 학자들은 아니고 학생들이 어떻게 고민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코의 미녀예요. 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여기서 이렇게 쭉 보면은 뭐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마태복음 중요한 것을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다음에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쫙 써 있는데 뭐 그랬을 겁니다. 성경책 뭐 마태복음서부터 읽겠다 하는데 순전히 앞에 나오는 건 무슨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막 이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다가 이제 혹시 어렸을 때는 그냥 억지로 성경, 우리 저도 이제 아버지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읽어라 그래서 이런 걸 알겠습니다 하면서 읽다가 이거 무슨 별로 읽기 싫으니까 읽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고 이거 무슨 낳고 얘기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근데 이 나코의 미녀라고 그러죠. 이제 이게 그 하비콕스가 바라볼 때는 자기는 이게 일종의 노래라고 생각한다. 네. 노래라고 생각한다. 하나의 운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만약에 이 말씀을 한번 쭉 보면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운율을 가지고 한번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맞춰서 읽어보면 좀 좋지 않을까.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러면서 이제 성경책 그 순서를 모르니까 지금이야 이제 쫙 펴면 되고 요즘에 막 스마트폰 쭉 찾아보면은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옛날에는 성경 찾기가 이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네. 막 그냥 앞에서 목사님이 구약성경 얘기하면서 구약성경이라고 얘기 안 하죠. 뭐 에스더 몇 장 그럼 뭐 신약에서 찾고 있고 그죠? 그런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성경책들이 이렇게 쭉 파여가지고 쭉 돼가지고 이제 아주 찾기 편하게 돼 있었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뭐 그게 또 오죽했겠습니까? 지금이야 책으로 딱 만들어졌지만 옛날에는 뭐였어요? 이 두루마기 아니에요? 이 두루마기 이렇게 쭉 두루마기 아유, 이 두루마기를 이렇게 성경책이 쫙 돼 있으면 이제 펼쳐가지고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금이야 이런 장절이 있습니다. 장절이 있는데 오리지널 메시지 안에는 이 장절이 없었거든요. 찾기 좋게 후대 사람들이 장절을 갖다 놓은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마태복음 뭐 20장 7절 이렇게 찾아보면 그거 어떻게 찾을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20장 7절 하면 여러분들이 쫙 펼치면 찾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 옛날에 어떻게 찾았을까요? 아니 뭐 그쯤 그 뒤에서 뭐라고 얘기했던 그 뒤에쯤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쭉 펼쳐보고 이제 그랬다가 후반기에 이제 점점 찾기 쉬워지고 서로 말씀을 나누기 좋게끔 이렇게 장절이 생긴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16에서부터 17절까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족보에서 굉장히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아마 제가 볼 땐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 말씀 안에 들어있고 또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안에 이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나. 이 부분을 특별히 잘 유심히 여러분들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복음서에 나오는 족보의 경우 여기서부터 이제 책의 내용입니다. 그 인물은 바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로서 이 족보를 통해 그 중요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족보를 그냥 쭉 쓴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족보를 썼다. 그리스도 예수가 왜 여기 나와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 이야기가 좀 어떤 얘기였냐면 이 족보는 옛 음유시인의 모닥불가에서 수금을 타고 부르던 민요와 같은 것이다. 과거의 민요에서 이제 왕조를 이야기할 때 왕조가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옛날에 용비어천가라고 이제 태조 이성계에 관해서 막 읊은 그 얘기가 있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이렇게 쫙 읊었겠죠. 근데 그게 이제 그거는 왕조의 이야기는 왕의 권위와 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는 왕의 권위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우리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위에 계보를 썼는데 그럼 도대체 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 계보가 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는데 여기선 아브라함에서부터 위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고요. 누가복음 안에는 계보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계보가 있는데 뭐 진짜 성경 말씀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로부터 아담까지 갑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담. 인류의 조상까지 가요. 자, 인류의 조상 아담은 저와 여러분의 조상이기도 하죠. 그렇죠? 저와 같은 한국 사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유대민족의 조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까지 내려왔었던 이 마태복음을 읽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유대인 청중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까지 내려왔었던 이 역사가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였던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을 썼었던 이유는 뭘까요? 뭐 유대인을 썼었던 이유는 뭘까요? 뭐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이 그럼 유대인이었습니까? 아브라함. 뭐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만 유대인은 아니었죠. 갈대아 우르 사람이잖아요. 우르 사람이에요. 우르. 즉 하란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뭐 요즘에는 뭐 수메르 문명이 그쪽에서부터 나왔다 해가지고 막 거기가 문명의 태동지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여튼 뭐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즉 하란 지방에서부터 와서 유대 땅으로 내려왔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택했었던 하란 사람이죠. 그러면서 누구부터 유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약속의 아들이다. 약속의 아들이 바로 유대인의 조상이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조상이다 해갖고 하나님이 뭐 따로 흙으로 만들었다면 이게 더 좋은 흙으로 여기서 따로 만들어갖고 뿅하고 만든 사람들이 아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약속을 했고 약속으로 주었었던 그 아들로부터 진정한 이스라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책 안에서는 창세기에서 쭉 보면은 실질적인 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을 이겼다. 그런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이 뜻, 이스라엘이라는 이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럼 야곱이라는 사람은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딱 나왔던 사람이다. 이 뒷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은 뭐냐면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기꾼이에요. 옛날에 프로야구의 뭡니까? 두산 베어스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투수가 있었습니다. 그거 좋은 이름 아닙니다. 그냥 성경책에서 야곱 그러니까 이름을 뭐 진야곱인가 이렇게 져가지고 했는데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사기꾼. 예.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환도뼈라 그러죠. 넓적다리뼈가 탈골되고 불구가 된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예. 야곱 사기를 쳐서 자기 자신의 꾀를 통해서 그죠? 꾀죠 꾀. 남을 속이는 어떤 얄팍한 야바이꾼의 삶을 살았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탈골이 되면서 그 다음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쩔뚝쩔뚝거리면서 형한테 7번 절을 하면서 나아갔던 그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때야말로 비로소 뭐가 된 겁니까? 아유, 제가 손이 커서 그런지 자꾸 패를 떨어뜨리네. 자, 그렇게 됐던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됐던 이유는 이유가 아니죠.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뀌었었던 건 뭡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하는 이야기. 즉 자기 자신의 꾀를 의지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때부터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까지 아브라함이 나중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혈육의 조상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혈육의 조상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보편적인 조상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탄생하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사실 뭐예요? 모세의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을 보는 거죠. 거기서도 새로운 민족이 탄생하죠. 어떻게 탄생합니까? 그때 히브리 민족들을 데리고 모세가 탄생을 시키지만 거기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더 얘기할 그 시간이 좀 있겠지만 하여튼 어디를 건너면서 시작을 해요. 출애굽이라는 게 사실은 애굽에서 탈출을 하는 거지만 어디를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 홍해를 건너죠. 홍해라는 데가 우리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바깥으로 퍽 튀어나올 때는 어디를 건넙니까? 뱃속에 있는 양수가 있지 않습니까? 양수를 터뜨리고 나오잖아요, 바깥으로. 양수를 터뜨리고 바깥으로 나오듯이 홍해를 건너서 새로운 민족이 탄생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탄생을 해가지고 쭉 갔는데 여전히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소서 하는 정말로 새로운 민족이 됐느냐? 그렇지 않죠. 40년 동안 그냥 내내 속을 썩입니다. 40년. 글자 색깔 좀 달리하겠습니다. 40년 동안 그냥 내내 속을 새기죠. 광야 안에서 부럽다 투덜대고 맛없다 투덜대고 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쌩 고생시키느냐 투덜대다가 요번에 이제 제 성경 본문 말씀 보니까 불뱀 얘기 나오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말이지. 거기서는 어게인스트라 그랬는데 거기서도 설교 내용 중에도 이제 준비하다 그 내용이 있는데요. 향하여 불만과 불평을 그냥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불뱀 보내시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부침의 이야기들이 뭐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는 모든 과정까지 다 들어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맨날 아내 보고 속이기도 하고 아들 이스마엘 내보내고 그냥 이삭도 많이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동시에 그 사람도 굉장히 순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사람도 아버지를 닮아서 야비한 것들도 있고 말이지. 야곱은 더할 나위 없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의 부침과 이야기들 속에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탄생하잖아요. 자, 이것이 이제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기네들의 족보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보면은 예수서부터 어디까지 나갔다 그랬습니까? 아담은 죽었으니까 빨간 글씨로 써주세요. 그죠? 아담까지. 아담까지. 보편적인 모든 민족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은 히랍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말씀이에요. 동시에 우리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족보도 달라요. 그럼 족보의 내용도 어떠냐? 다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쓴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뭡니까? 그 족보는 신학이에요. 신학입니다. 신학적 기술을 한 겁니다.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쓰느냐. 여기부터 누가복음은 바로 그의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보편적인 모든 민족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고 나중에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까지 올라갔다가 아담의 꼭대기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셨다. 모든 민족의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구원자로서 내려오셨다. 이게 누가복음의 신학인 거죠. 족보를 통해서. 마태복음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동시에 이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왕들의 자손이었어. 동시에 그 사람들만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혈통은 곧 하나님이다. 좀 이따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몇몇 이방인들을 끼워 넣어요.
유대인들 중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이방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성 이방인들이 등장을 해요. 새로운 공동체. 처음에는 기독교 공동체가 누구였냐면 다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바울 같은 경우에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아예 나중에 이제 누가는 저 바울하고 같이 선교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아예 그냥 보편적인 모두의 주님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 내용은 즉슨 같지만 강조점은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이 복음서에 나오는 족보의 경우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말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족보, 지금 금방 설명했지만 마태와 누가는 전혀 다른 발언을 위해 똑같은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것이다. 같은 족보를 쓰고 있지만 뭐예요? 전혀 다른 발언을 했다. 완전히 다른 발언을 했다. 누가복음은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보편성의 발언을 했고 마태복음은 뭐예요? 아브라함 이후에 있어서 신앙적 전통의 발언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무슨 형식이요? 족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이 두 족보는 뭡니까? 족장들과 선지자들과 왕과 평범한 사람들을 섞어놨어요. 다. 언론 보기에는 무작위인 것 같지만 남자와 여자를 섞어놨고요. 다 무작위인 것 같지만 분명히 그 안에도 질서가 있고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는요.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만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는 족장들만이 아니라 왕들의 후예라는 것이다.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뭐 야곱이 12형제를 낳고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 안에서 저기 족장이라고 신학 안에서는 족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족장. 예. 족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족장들은 모든 이들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뭐 예수님만의 조상입니까? 다 조상이지. 근데 예수께서는 누구의 조상입니까? 왕들의 후예라는 거예요. 어떤 왕의 후예냐? 다윗의 후예라는 거죠. 다윗의 후예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게에 튼튼하게 위치시켜주죠. 예수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하잖아요, 지금. 예수는 그럼 딴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분명한 건 우리들이 역사적 예수를 얘기할 때 뭡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 맞습니다. 예. 그럼 유대인 맞으면 예수를 어느 시각에서 예수를 이해를 해야 돼요? 유대인적 시각에서 예수를 이해해야죠. 예수는 분명히 유대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뭐 바울도 계속 막 얘기하죠. 나도 뭐 베냐민 지파다. 8일 만에 나도 할례를 받고. 예수님은 무슨 지파였습니까?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바울은 무슨 지파였어요? 베냐민.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자,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사울 왕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누구하고 성씨가 라이벌입니까? 저야 뭐 최씨는 많긴 많은데 뭐 최씨 중에서 이렇게 최씨가 무슨 왕족도 아니었고 그렇죠? 왕족도 아니었고 저는 무슨 최씨냐면 해주 최씨입니다. 해주 최씨. 해주 최씨는 별로 안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아마 최씨 중에서 그 오리지널이 아마 경주 최씨겠죠. 그렇죠? 신라 시대가 고려 시대 때보다 더 앞서 있으니까. 뭐 고려 시대 때 우리 해주 최씨의 그 시조가 누구냐? 최충이었대. 충. 벌레 충자는 아니고 최충. 예. 이게 뭐냐 문관이었잖아요. 예,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이분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그건 별로 없어요. 예, 기록은 별로 없어요. 기록은 없는데 나름대로 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었다. 이 유학이 이제 주작이 아니라 오리지널 유학이겠죠. 뭐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 나왔었던 제가 성씨니까 우리 집안이 이제 시조가 그러니까 뭐 그것도 모르죠. 뭐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그게 왕족은 아니었어 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에 아무래도 제일 많은 성씨가 누굽니까? 김씨하고 김씨하고 이씨하고 박씨죠. 김이박 박씨. 이것도 별로 중요한 거는 아닌데 박씨입니다. 김이박. 그런데 이제 김이박 씨가 제일 많은데 다 뭐예요? 셋 다 왕통이었어요. 이게 박 씨는 이제 신라 시대 때, 이 씨는
조선시대 때. 이 김씨도 신라시대 때네. 그러니까 상당히 숫자가 많죠.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성씨 없는 사람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족보가 진짜 족보인지 가짜 족보인지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뭐 특이한 그 뭐라 그럴까요? 집안이 아닌 것 같고, 우리 친할아버지가 저기 저 주문도에서 어부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 족보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왜곡을 했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보진 않고 그 족보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일제시대 때 성씨 없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씨 등록을 했어요. 성씨 등록을 하면서 또 요 성씨가 제일 많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김씨 씨, 박 씨가 여기 계실 텐데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성 씨로 등록을 많이 했대요. 워낙에 김이박이 많으니까 여기에 또 자기는 그냥 성씨 등록하고 이때부터 이제 족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 족보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막 사고 막 이랬겠죠. 근데 어차피 조선시대 말기에는 양반이 80%였잖아요. 양반이 80%. 원래 양반이 조선 초기에는 5%도 안 됐어요. 5%도 안 됐었는데 갑자기 조선시대 말기에 80%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신분 질서가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 양반 저 양반 거리면 별로 안 좋은 말이잖아요. 양반이 원래 양반 계층이라는 게 학자 계층이잖아요. 원래 대대로 내려오는 일종의 어떤 귀족과 비슷한 계층인데 지금은 이 양반 저 양반 그러면은 말 함부로 하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 80%가 됐기 때문에 서로 이제 서로 그 어떤 빨래터에서 저기 우리 아낙네들이 같이 빨래를 하면서 자기네들도 양반, 너희들도 양반 그러면서 다 양반이죠. 뭐 다 지금도 양반입니다. 뭐 설날 때 뭐 추석 때 보면은 다들 제사를 드리세요. 우리 뼈대 있는 집안이다 그래서. 근데 다 뼈대 있는 집안 뭐 합니까? 아까 저기 누가복음 못 보셨습니까? 누가복음 보면 모든 민족의 이상은 저 아담이고 아담의 이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걸 우리 알고 있으면 돼요. 기독교인으로서 누가복음적 시각을 가지고. 근데 여하튼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유대적 시각에서 보면 아주 그냥 든든한 그냥 아주 우리 뼈대 있는 집안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윗왕이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헷갈리니까 뭐 히스기야도 있고 므낫세도 있고 요시야도 있단 말이지. 아주 그냥 우리 쟁쟁한 왕들이 다 있다면서 왕들의 명단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4대씩 포함된 세 개의 세 개 잘못 썼네. 이거 아까 프로피팅인데 세 개입니다. 개예요. 개. 세 개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도 히브리어 다윗이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숫자에 해당하도록 썼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히브리어에는요 각 알파벳에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숫자 위에 여기 14이라는 다윗이라는 그 이름을 다 합치면 알파벳을 다 합치면 14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대다라고 다 얘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유대인들 안에서 지금 노벨상,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숫자 개념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왜냐 애초부터 그냥 아주 히브리어 위에 그냥 숫자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14대가 뭡니까? 14대가 3번 나옵니다. 14, 14대. 아이고. 이 칠판이 옆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렇게 그냥 쓰는 거죠, 뭐. 14 곱하기 3은 뭐예요? 14 곱하기 3. 그러면은 14면 뭐에 두 개입니까? 7 곱하기 2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7 곱하기 뭐예요? 이게 3이니까. 그러니까 6이 되겠죠. 6, 7이 42. 4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식일까요? 7하고 뭐가 42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7하고 6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7번씩 6번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나왔어요. 7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7은 완전수입니다. 왜 완전수냐? 다시 해야겠어. 헷갈리니까. 7이 왜 완전수냐? 7은 완전수. 왜 완전수냐? 일주일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안식일이 들어가 있잖아요. 안식. 7번째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6, 7이 40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안식일 곱하기 7번. 안식 곱하기 7번. 완전수의 7번. 완전수 곱하기 7이 아니라 완전수 곱하기 6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수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6번까지니까. 6, 7이 40이니까.
42대에서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만드십니까? 완전수를 만드십니다. 완전수를, 어떤 완전수를 만드십니까? 안식을 만드세요. 안식. 그렇죠? 안식을 만들어서 우리 저 마태복음에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다 고치십니까? 안식일 날 고치. 이거 맨날 부딪히잖아요. 안식일 날 너 왜 일주일에 7일이나 있는데 나머지 6일 동안 고치지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일하냐 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겁니까? 안식일 날 왜 난 일 못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나는 이렇게 안식일을 선언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병자들은 안식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병 걸린 사람들 안식하지 못했잖아요. 문둥병 걸린 사람들 맨날 뒤에서 안식하지 못한 삶을 살았잖아요. 절름발이들도 안식하지 못한 삶을 살았잖아요. 나는 안식일을 선포하러 왔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뭡니까? 일에서 쉬는 날이죠. 쉼의 날이지 않습니까? 해방의 날입니다. 벗어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선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쭉 보니까 14대다 이렇게 쭉 되다 보니까 14대가 3번 있고 그 모든 것들의 과정 속에서는 안식일을 향해서 끊임없이 뭡니까? 족보가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우리들한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14대더라. 그걸 구태여 3번까지 그냥 써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왕족의 혈통이 중요하다 해도 예수의 혈통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었다 그러잖아요. 메시지 많이 나오죠. 여기서 맨날 낳고 이게 뭐야 막 이랬지만 할 얘기 많은 거예요 여기서. 근데 왕족의 전통이라 그랬죠.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3대에 이르면 왕손의 명단에 포함된 요셉이라고 하지 않고 뭐예요? 예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의 뭐예요?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마리아의 남편.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의 남편. 그러면 마리아의 누굽니까? 마리아의 남편은 진짜 누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적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혈통이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왕족들을 끌어들이고 있고 이스라엘의 적통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재밌는 얘기라. 여기까지는 아주 그냥 말씀에서 은혜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꽤나 심각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족보도 남자의 혈통을 따르고 있지만 이상스럽게도 4명의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4명의 여자들은 다 누굽니까? 이 4명의 여자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을 특이하게 여성으로 다 집어넣고 이 이방인들도 별로인 이방인들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롯은 좀 나요. 롯은 좀 난데 롯은 뭐 이제 그 재혼을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정숙한 여인으로 나오죠. 근데 다말이라는 여인도 그렇고 여러분 책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뭐 제 시간도 많이 갔는데 라합은 또 누군지 아시죠, 그죠? 기생이었다. 근데 기생은 그냥 술만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 아시잖아요. 다말은 또 누굽니까? 이 사람은 아예 직업적으로 그런 사람이었고 다말은 직업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죠. 며느리였는데 누구하고 관계를 갖습니까? 나중에 아버지 유다는 자기 아들,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를 가져요. 그래갖고 결국은 아들을 낳아.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요. 근데 바로 이 사람들이 대를 잇죠. 그 다음에 왕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다 지파가 되잖아요. 그렇죠? 별로 좀 그래요, 그죠? 읽기가. 그 다음에 쭉 얘기가 나오다가 라합이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키죠. 그다음에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살몬이라는 사람이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또 이방인이잖아요. 오벳을 낳았다. 그래서 이세는 이제 그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다. 그 다음에 이세는 다윗왕을 낳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유대교 전통 안에서도 어떤 다윗이라는 그 왕이 굉장히 어떤 위대한 왕이었는데 다윗이라는 그 사람의 어떤 뭡니까 그 백그라운드 그 위에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도 그 이방인들 많네. 이제 이렇게 열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다 그대로 집어넣어. 그러면서 또 여기서 우리아의 아내죠. 밧세바죠. 솔로몬을 낳았어요. 이 안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의 욕망이 들어있습니까? 이제 다윗의 욕망이 들어있는 거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취해서 그렇죠. 우리아를 그냥 우리아가 예쁘니까 그냥 들어와. 우리아가 예쁜 우리 안에 밧세바가 아주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런 다음에 우리아도 아주 전쟁에 그냥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들고. 그렇죠? 아주 안타까운 그 일이었죠. 그러면서 다윗이 나중에 이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잘못임을 알게 되죠. 나단 선지자가 옆에서 그냥 양들이 한 집에서는 여러 마리 있었고 여기서는 정말로 그냥 소중하게 여기는 양이 하나 있었는데 손님이 딱 오니까 자기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양 중에서 하나를 잡아가지고 손님한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옆집에서 그렇게 그냥 그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양을 뺏어갖고 잡아가지고 줬다. 손님한테. 그러니까 그냥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펄펄 뛰죠. 그냥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놈 당장 불러와라. 내가 죽일 거다. 그러니까 이제 나단이 그게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이제 꼬꾸라지죠.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 아주 제가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다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성정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다 끊임없이 고쳐 쓴다. 뭐 이런 말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거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고쳐 쓰시죠. 우리를 계속 고쳐 쓰시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떤 족보 안에 이런 사람들을 구태여 집어넣어요. 빼면 되잖아요. 다 여자들이니까. 왜냐? 남성들 중심의 족보였기 때문에 안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뭐냐? 용비어천가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들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다는 겁니까? 성육하셨다는 거죠. 성육. 우리 인간의 역사 안에서 우리들 사이에 성육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죄 많은 인간의 역사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고 그들 중에 하나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걸 마태복음 1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그들에게 안식을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라 또 우리들이죠. 예. 내 죄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 성적인 일이 이제 다반사로 일어난 것을 인정하면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게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토론했던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뭐 다말하고 아버지하고 뭐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도 그러네. 라합도 그런 사람이었네. 예. 보니까 아니 뭐 다윗이 밧세바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다반사로 일어났던 게 유대의 역사였네. 그러면은 근데 그것 안에서 예수가 탄생했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어떤 성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할 거냐. 이거 특별히 다 젊은 사람이고 그냥 호르몬이 그냥 분비가 왕성한 사람이고 다들 이제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이제 이미 거기는 다 이제 챕터 다 띄었죠. 이제 신경 안 쓰는 그러한 이제 연령대 분들인데 얘네들은 아주 그냥 거기에 관심 있잖아요. 우리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 맨날 그냥 뭐 지금도 보면은 맨날 드라마에서 나오는 게 무슨 젊은 여자하고 젊은 남자하고 만나고 사랑을 하고 뭐가 어땠네 싸우는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때 그래도 리얼하게 남자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를 찾으니까. 그 다음에 나이 들면 안 찾잖아요. 하여튼 뭐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들이 이렇게 토론들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윤리를 찾아 나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윤리를 발견하겠죠. 하나님의 용서이기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어디까지냐. 네. 우리는 예수다 그러면 정말로 너무나도 순수한 분이 하늘에서 톡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톡 떨어졌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마태가 바라던 것은 이제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첫째는 갈릴리 랍비 예수를 유대인들의 이전 역사와 분명히 연결시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연결시키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유대인과 비유대인. 그렇죠? 유대인과 비유대인이라는 거는 누굽니까? 예. 아까 얘기했던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예,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과 연결시키려고 했던 거죠.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 아까도 얘기했죠. 자,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 초창기 기독교인들은 다 누구였느냐? 유대인들이라 그랬잖아요. 유대인. 예, 유대인들이라 그랬잖아요. 유대인. 그래서 회당에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은 칼과 창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십자가 위에서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다. 우리는 사랑으로 총이래. 칼과 창을 이겨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싸운다. 우리의 공동체는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바울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막 얘기하면서 저기 이방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회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는 회당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라 그러잖아요. 교회.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을 때 쓰여진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둘째로는 예수가 왕족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도 그런 자격 같은 것은 그에게 있어서 뭐예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동시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왕통이었지만 예수는 전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것을 다 버리고 나왔다. 평판이 그렇게 좋지 않은 여자들, 상투적으로 교사들이 간과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크게 어필할 것이라는 이야기. 그렇죠? 오히려 저 낮은 사람들과 함께 갔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아까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여인들을 데리고 오면서 예수 주변에 항상 누가 있습니까? 여인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빨리 이제 넘어가겠어요. 적절한 이제 여인을 고름. 이제 빨리빨리 챕터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앞부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재미있는 얘기만 주로 할게요. 재미있는 얘기고 길지 않기 때문에 자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제 미국에 여러분들도 이제 책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광고지가 있었대요. 광고지. 그래서 어떤 그 메리라는 그 여자 이름도 이제 마리아하고 똑같아요. 메리라는 대학교 그 하버드 대학교 학부 2학년생 학생이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비콕스한테 수업 시간에. 지적이고 건강하고 매력적인 19세 이상 30세 이하의 영국계 미국인 여인 구함. 영국계야 돼. 그러니까 가장 미국에서 상층부에 있는 미국에도 계급이 많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저 미국에서 그냥 인종차별 이렇게 처음에 저 몰랐잖아. 어렸을 때 미국 가가지고 이렇게 잘 몰랐었는데 인종차별이다 그러니까 이 백인들 사이에서도 다양합니다. 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백인들 그러니까 특별히 영국 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쪽 동유럽적 사람들도 자기네들끼리 차별해요. 동유럽. 왜냐? 아시안계가 좀 들어가 있다고. 아시아계가 들어가 있다고. 뭐 이스라엘 계통, 중동 계통 다 차별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백인, 흑인, 아시아인 이렇게만 차별하는 줄 알았는데 이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백인 중에서도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등급 중에서도 최상 계급이 이제 뭡니까? 영국계 이제 앵글로색슨계 미국인이어야 돼요. 뭐 앵글로색슨 그 앵글로색슨이라 그래도 뭐 별다릅니까? 우리 여러분들 혹시 저 어학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독일어 공부를 하셨던 분 다 알 거예요. 독일어하고 영어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단어들도 많고요. 제가 독일어를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좀 공부했죠. 고등학교 때 2학년 때부터 했었나? 하여튼 독일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좀 하고 그 다음에 한참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 가가지고 영어는 이제 그때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또 토플 보고 막 이래서 가잖아요. 가서 나중에 이제 필요하게 돼가지고 독일어 이렇게 쭉 보니까 금방금방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이게 스트럭처가 다 보이더라고요. 구조가 다 보이더라고요. 구조가.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느냐? 앵글로색슨 계통이 이제 게르만족 일족이었어요. 게르만족 일족이었던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배 타고 이렇게 영국 침투해가지고 영국에 지배하고 살았던 거거든요. 그러니 게르만족 그 옛날엔 다 뭐예요? 산적이었잖아요. 산적. 예. 여러분 옛날에 저 게르만족 징벌하는 거 로마 뭐 예를 들어서 뭐 글래디에이터 그런 영화 보면 게르만족 다 보입니다. 거기서 막 산적 생활하던 그 인간들 덩치 막 이만하고 그런 인간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원래 나름대로 문명을 잘 갖추고 있었던 켈트족들 영국에 있었던 켈트족들 다 내쫓고 앵글로색슨이 차지했으니 그 나라가 이제 뭡니까 완전히 그냥 약육강식의 정말 원래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우리가 나라 안에서 좀 정착해서 살아야 되니까 좀 뭐랄까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살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 영국의 신사도입니다. 신사도. 다섯 개 사항 자체는 좀 지키면서 살자. 이게 신사예요. 뭐 영국이 뭐 신사의 나라 어쩌고 그러는데 이 신사도가 탄생한 게 그것 때문에 탄생한 겁니다. 여하튼 영국계 이제 미국인 여인을 구한다. 그래서 키는 5피트 4인치.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한 160에서 한 170 사이. 체구는 소중, 그러니까 작은 사람이에요. 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지. 눈은 갈색이나 푸른색이에요. 아예 푸른색을 더 좋아하겠죠. 이렇게 쫙 얘기하면서 이게 뭐냐? 이게 난자를 구한다. 이 난자를 이런 여인의 난자를 구한다. 그래가지고 결혼 안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그 여인과 이제 관계를 맺지 않고 난자의 정자 체외 수정을 해가지고 뱃속에다 집어넣고 아이를 낳으면 바로 이것이 동정녀 탄생하고 무엇이 좀 비슷하지 않냐.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낳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체외 수정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위에 광고 문구를 가지고 메리라는 학부 2학년생은 동정녀 탄생의 영감을 얻어 이제 학내외 난자 기증에 관한 윤리적 문제가 이 과제물을 그래서 제출한 거예요. 자기는 동정녀 탄생을 보면서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우리랑 좀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 근데 다르다고 얘기해도 왜 하여튼 그 사람은 그 문화 속에서 지금 이걸 이해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레포트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다 인터뷰를 하고 당신 같으면은 이 그 저 난자 기증 같은 것들을 하겠습니까 말겠습니까? 학생들한테 쭉 가서 얘기를 하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은 좀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미국에서 어떤 애가 자기 엄마는 참 좋은 엄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에, 저기 자기 엄마는 그 하숙비를 별로 많이 안 받는다. 조금밖에 안 받는데요. 집에 그러니까 18세 이상이 되면 영국에서는 애들한테 돈이 나옵니다. 지금도 뭐 배당금 어쩌고 배당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소득 어쩌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소득이 나와요 학생들한테. 나오면은 그 돈을 18세가 되면은 이제 성인이 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국가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돈을 뭐 자기가 알바를 하든 어떻게 하든 자기 집에 공짜로 있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뭐예요? 돈을 내야 돼요. 이해할 수 없죠. 돈을 내야 됩니다. 우리 딸애들한테도 좀 받을까. 애들 이제 다 컸으니까, 다 20살 넘었으니까. 돈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도 집에서 물론 학비도 어느 정도 대주지만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뭐냐 론을 받아요. 그걸 받습니다. 이 하버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비리그고 돈이 많은 학교이기 때문에 장학금 같은 것들을 많이 주죠.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제 딸애도 저 미국에서 나왔는데 걔도 그냥 미국에 어떻게 해가지고 학교를 보냈었으면은 그냥 거의 전액 장학금으로 다 보냈었을 겁니다. 왜냐? 제 수입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수입이 안 잡혀 있으니까 그냥 공짜로 100%뭐 그것까지 다 거의 다 줄 정도로 돈들이 많아요. 아이비리그에 있는 학교들은. 그런데도 워낙에 비싸니까 전액 장학금을 못 받죠. 그래서 뭐 기숙사비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대부분 국가에서 돈을 꿔가지고 그 돈을 갚아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그냥 어렵게 알바하면서 독립해야 되니까 정 돈이 모자른 부모님한테 좀 죄송합니다. 돈 좀 주십시오. 이렇게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번 어? 이런 뭐 저기 저 뭐 소중 뭐 이런 식의 어떤 여인들의 난자를 한번 기증할 때 기증이 아니라 이제 파는 거죠. 난자를 파는 거죠. 팔 때마다 적게는 5천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50만 원에서 600만 원에서 5만 불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하버드대 학생들이라면 6천만 원 정도 주고 사겠죠. 그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그냥 하나 주는 건데 자기 뭐 어차피 애 낳을 것도 아니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주는 거고 뭐 나한테는 좀 고통스럽더라도 아프더라도 그 상관은 없는데 이거 할 거냐 말 거냐 그거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이제 그러니까 이 논문을 작성한 학생이 제기한 질문에 난자 기증자의 조건이 매우 매력적인 아이비리그 명문대학 학생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한쪽에서 야 이거 뭐냐 인종차별하는 거냐 이게 학벌차별하는 거냐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겠지만 한쪽에서 아니 뭐 기왕에 내가 낳는 건데 애를 가지고 해갖고 난자를 기증받아서 내 뱃속에 키워가지고 낳는 건데 기왕이면은 이런 얘기가 이제 여기저기서 막 나오겠죠. 토론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좀 토론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이제 옆에서 친한분하고 한번 토론해 보세요. 교회에 나와서 토론하자 그러면 아주 이게 점잖으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교인들께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께서 점잖으시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한두 마디 하고 그냥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친한 사람 집에서 부인들하고 아니면 아이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 네. 그래서 이제 인종적이면서 지적 수준을 골라서 난자를 미입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옳으냐? 돈을 주고 사람을 거래하는 것이 잘못됐고 잘못됐죠. 옛날에 이건 뭐예요? 노예 아니에요, 노예. 그럼 노예 제도는 잘못됐는데 그러면은 난자는 괜찮냐? 그렇죠? 근데 그럼 노예 제도는 잘못됐다고 막 윤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난자는 왜 사고 팔아?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돈을 안 받고 무상으로 한다면 지금 같은 사회에서 그렇죠. 누가 난자를 기증하겠습니까? 기증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젊은 그 애한테. 우리 딸애한테 한번 오늘 저녁 때 학교에서 이렇게 오면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너는 기증하겠냐? 근데 저 5천만 원, 6천만 원 준다는데 너 그때는 기증하겠냐? 기증할 용의가 있겠느냐? 예,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난자라는 것이 결혼 지참금과 별 차이가 없는 거냐? 결혼을 해도 옛날엔 지참금을 가지고 갔어야 되니까. 뭐 요즘에도 뭐 의사랑 결혼하려면 열쇠가 3개 있어야 된다며요. 그렇죠. 뭐 자동차하고 집하고 그, 병원하고. 뭐 옛날엔 그랬지만, 뭐 그렇게 막 옛날엔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하고 결혼할 때는 막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서 왜 난자만 그렇게 얘기하느냐. 자, 이런 식의 고민들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인문학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생각하는 운동이에요. 사유의 운동이에요. 사유의 운동을 가지고 막 생각하는 걸 가지고 글을 쓰고, 뭐 이제 백장로님 여기 보시겠지만 거기는 문학적 사유잖아요. 문학. 예. 어떤 문체라든지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사유 체계라든지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또 이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미적인 어떤 저기 어떤 계통이라든지 그 당시에 사회 어떤 그 뭐예요? 그 어떤 그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갖추어 가지고 내가 어떤 형태의 글쓰기를 통해서 여기서 그런 글들을 쓰느냐, 특히 중국에서는 어떤 식의 글들을 써왔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윤리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윤리적인 사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무엇이 제대로 된 윤리인가? 지금도 보니까 아이 뭐 처음에 쫙 들을 때는 아 이거 말도 안 돼 뭐 파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거저거 다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특별히 이제 하비콕스가 얘기한 거 이제 윤리의 문제잖아요. 윤리의 문제. 예. 이런 것들은 고민해야죠. 그냥 단순하게 딱 얘기해서 아 이건 틀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논의하고 토론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비콕스가 얘기하는 거 어떤 사람은 이제 두 개밖에 없는 신자들 중에 하나를 팔죠. 너무 가난하고 가끔 이제 여러분들 그 화장실에 가면 옛날에 병원 화장실 같은 데 가면은 막 그런 거 써 있잖아요. 그럼 뭐 어떤 사람은 진짜 급한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신장이 진짜 피로해가지고 이거 계속 신부전 때문에 투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것도 한계치에 다 다다라가지고 신장이 없으면 죽는다. 그러면 뭐 기증 같은 거 해라. 근데 요즘에는 누가 좀 잘 맞아야 되니까 어떤 은행 같은데 내가 기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행에서 이제 맞는 사람이 이렇게 골라가지고 막 해가지고 수술하잖아요. 예. 이스라엘은 이런 제도를 합법화하고 있대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팔구사고 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은 합법화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400개,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 일평생 이제 그 저기 나오는 난자의 숫자가 한 400개, 500개 정도 된다는데 이 중에서 뭐 한두 개 파는 게 뭐가 대수롭냐. 대부분 그냥 다 죽고 나가고 그러는데 더 좋은 제도가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런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시장 제도, 특별히 이제 하버드대에 다니는 여성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장 구조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예. 돈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는데 이런 체계를 우리가 약속했고 우리가 다 약속했고 다 동의했기 때문에 사실 동의하지도 않았죠. 난 그냥 이런 사회에 태어난 거지. 여하튼 그랬는데 이런 사회에 태어났는데 여기서 우리는 일단 다른 세상이 아니면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거 공짜로 그냥 주냐. 이게 사람의 정말 얼마나 귀중한 건데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는 여기서 글을 쓴 메리는 돈이 탐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그쵸. 아유 5, 6천만 원이라 그러보십시오. 5, 6천만 원. 근데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리라고 강하게 느낀다. 자기는 안 하겠다. 강하게 느낀다고 했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이것이 바로 그의 뭐예요? 그 논문의 그 글쓰기의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과제물의 결론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비콕스는 이거 좀 더 재미있게 좀 썼으면 더 참 좋았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재밌죠. 우리는 이런 상상이 별로 안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상상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비콕스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당시 그 많은 처녀들 중에서 마리아를 선택했던가? 그가 누구를 택하시던 그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얘기예요. 왜 하나님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자주 하지 않으십니다.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했다. 내가 선택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죠.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을 막 생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4세기에 이제 아타나시우스. 이 아타나시우스는 뭐냐면 삼위일체. 네. 우리가 아는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시간이 가서 되도록이면 1시간 안에 마치겠습니다. 일체. 이제 삼위일체를 이야기했는데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리우스. 아리우스.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리우스라는 사람과 이단 논쟁을 하죠.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곳에서 니케아 아타나시우스의 그 어떤 삼위일체론이 정통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삼위일체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리우스는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아직도 아리우스 교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 시나이 반도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이단이라고 배척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살아남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타나시우스의 어떤 삼위일체론을 받아들이죠. 이 아타나시우스가 라이프 오브 모세라고
모사의 삶이 아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좀 생각이 나면 좀 얘기하겠습니다. 초창기 금욕주의적 수도사의 어떤 글을 썼어요. 아타나시우스가. 근데 여하튼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금욕주의적 수도사였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리아는 순결한 처녀였을 뿐만 아니라 조화스러운 성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여성의 표상이었던 거예요. 여성은 조화스러운 성정이야. 남성과 부딪히면 안 돼. 조화스러운 성정이어야 돼. 이때 당시 남성들은 행복했겠습니다. 하여튼 조화스러운 성정을 가지고 있었고 남자들의 눈에 띄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항상 여자들은 그래요. 지금도 이제 이슬람 문화권 안에서는 이런 문화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아니죠. 저 옛날에 같이 활동했었던 박현도 교수라고 지금 영지대학교 교수가 있고 좀 요즘에 좀 방송 출연 좀 하시는 이슬람 연구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슬람 친구 집에 그분은 이제 캐톨릭이에요. 근데 이슬람 그 친구 집에 딱 가면 부인의 얼굴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이게 부인이 저기 뭐 이렇게 필요해서 뭐 이렇게 컵 같은 거 갖다 다오 그러면은 얼굴은 안 나오고 손만 이렇게 쭉 하고 컵 주고 뭐 좀 줘 갖다 다오 그럼 뭐 손만 이렇게 쑥 나가고 갖다 주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왜 바깥에 있는 남성들에게 얼굴을 띄지 않게 하는 거죠. 얼굴을 가리고. 왜 이렇게 뭐 여성 억압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차도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몸이라는 거죠. 남들의 시각에 의해서 통제받는 나의 몸이 아니라 대부분 지금과 같은 현대 문화 안에서는 여성을 대부분 성적으로 보잖아요. 남성들은 그렇게 안 보는데 텔레비전에서 묘사되는 여성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차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성이 스스로 어떤 자유로운 측면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억압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한번 논의해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단편적으로 무조건 저거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언제나 집에 남아서 꿀벌처럼 일만 하고 아주 일 열심히 하는 남성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러면서 조화스러운 성정을 가진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하나님께 나쁜 생각이 그 마음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해주기를 항상 기도했던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고 기도하면서 꿀벌처럼 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조화로운 삶을 살았었던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여성의 표상이었던 거죠. 그거를 마리아에 그냥 대입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어머니나 부인, 연인이나 기타 자기들이 흠모하는 그런 여인으로 묘사됐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리아 찬가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부터 55절까지예요. 근데 굉장히 이 말씀이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에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비천한 자, 가난한 자죠. 줄이는 자, 바로 그 자예요. 이게 뭐냐? 성경책에서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이다 얘기할 때의 나의 백성은 뭐냐면 고아나 빈자예요. 줄인 자예요. 비천한 자예요. 그들이 곧 나의 백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예요? 부자를 내리치셨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쳤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약자와 함께 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도 승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그걸 믿지 않지만 그러면서 거기서 저 남미의 아주 급진적인 신부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마리아 찬가를 얘기하면서 마리아의 승천일 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옆에서 지금 승천한 마리아께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 모두를 통틀어서 최초로 약자를 중심으로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거 제가 몇 번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 부자들 다 죽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성경책 이렇게 보면은 부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알고 있죠. 그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눔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하면서 뭐 창고에 다 그냥 빽빽 채워놓고 내 영혼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리고 가시면서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네 영혼을 취하리니 이거 다 누구께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하려는 이야기 뭐예요?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나눔 중심으로 살아라. 왜냐? 모든 곡식은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아니 비가 안 오고 햇빛이 안 비치면 어디서 양식을 거둘 겁니까? 못 하잖아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쫙 들어보니까 그 아타나시우스가 묘사를 했던 그렇죠? 예, 집에 틀어박혀 있는 여인을 묘사한 것이 아니죠. 예, 아니다. 힘센 사람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시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여인이 그의 아들 예수가 나중에 팔복중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그 예를 들어서 두 랩돈을 가진 그 저거 뭡니까? 가난한 여인, 그 과부 여인이 오히려 모든 헌금을 하나님께 다 바쳤다. 저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두 랩돈이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것이 전 재산이다. 전 재산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은 못 바쳐요. 그렇잖아요. 나의 전 재산이 10억이라 그러면 10억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두 랩돈이라면 바칠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자기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릴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죽자. 그런 뜻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 거할 수 있죠.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은 이게 누구 때문에 내가 살아? 저 돈 때문에 산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줄인 사람들이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주님 나라 안에서는.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 먹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부자들이 뭐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부자들은 빈손으로 떠나게 될 것이다. 뭐 부자만 빈손으로 떠납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빈손으로 떠나는데. 근데 돈이 많으면 아까워서 어떻게 떠나요? 예전에 저기 삼성가에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거의 근 6년 동안 식물인간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돈 아까워서 어떻게 죽나. 근데 빈손으로 떠났잖아요. 빈손으로 떠나죠. 그 돈 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수실러 피오렌자라는 그 신약학자입니다. 그 유명한 아주 피오렌자가 근데 제가 하버드 대학 교수라는 건 몰랐습니다. 근데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예술적이고 대중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100개 영인이 아니라 연인입니다. 연인이 그들의 아들 앞에 찬양의 자세로 무릎 꿇고 앉아있는 모습이 있을 수 없다. 그냥 백의 여인이 깨끗하고 순결한 여인이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서 이러고 있는 무릎 꿇고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거기에는 식민지에 살면서 그죠? 로마의 식민지에 살면서 온갖 지상을 강요당하니까 이런 글이 나오죠. 이런 엄청나게 그냥 억압을 많이 당했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그렇게 찬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셨고 메시아를 주셨고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서 가난한 자들이 사람 대접을 받고 말이지.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화합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오히려 자기 재산에 집착하는 사람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바로 그렇게 찬양했던 여인, 몸부림치는 임신한 여인이 서 있어야 한다. 이게 맞다. 이 메시지가 맞다는 거예요. 네. 교회의 메시지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불을 찬양하잖아요. 다들. 모든 목사들은 그런 교회 자꾸 가고 싶어하고. 그게 유혹입니다. 아까 마치 난자의 유혹과 비슷하게 그런 유혹입니다. 그런데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죠?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런 말 조심하라 그래서 강남의 어떤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 거기에 지금 건축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앞에다 막 잔뜩 써놨었지만, 근데 거기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에서 무슨 처음에는 건축 예정이 2천억이었다며요. 근데 약정하라니까 일주일 만에 1,800억이 약정됐다며요. 완전 부작교회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마리아의 이 찬가를 어떻게 읽을까? 고민하면서 과연 읽을까? 아니면은 억지로 무시할까? 아니면 그냥 영적으로 추상적으로 얘기할까? 아니면 다른 이야기로 바꿔서 얘기할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 나와 있는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리아의 모습은 구름에서 나뭇잎에서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인터넷에서 많이 봤습니다. 구름에 마리아의 모습이 그려져 있네. 나뭇잎이 쫙 보니까 마리아의 얼굴이 나와 있고 멕시코 타코가 어떻게 딱 구워졌는데 타코 이렇게 옥수수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바삭바삭한. 거기서 그 마리아의 얼굴과 같은 그 타코가 아니라 그 멕시코 칩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칩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꾹꾹이 나오다 보니까 마리아의 얼굴이 나와 있네. 예. 그리고 최근 플로리다 템파에서 은행 창문에도 막 나타났다 그러고 많이 있죠. 뭐 룰루드라고 우리 한번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어떤 마리아가 거기서 어떤 소녀 앞에서 현현을 했고 그쪽에는 그쪽 무슨 저 약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먹으면 어떤 뭐 치유 능력이 있다 막 이렇게 소문이 나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다 모이는 그 거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있으니까 마리아가 자꾸 현현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마리아는 누굽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잖아요. 여성이잖아요. 예. 기대고 싶은 여성. 예수님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여성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그 요한복음에서 보면 제자들 발 씻기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근데 여기서 어머니와 같은 여성들의 그 어떤 따뜻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 그리워하는 거죠. 개신교에서는 특히 마리아의 그 위치가 어떤 뭐랄까요? 어떤 교회의 위치였기 때문에 교회를 다 그냥 교황에서부터 신부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교회를 다 허물기 위해서 마리아도 그냥 같이 내동댕이 쳐가지고 개신교에서는 마리아의 위치가 지금 모호합니다. 지금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예? 캐톨릭에서는 아예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머니가 어머니다 그래갖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의 육, 예, 육으로 탄생했던 그 측면들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건데 마리아의 그 위치 자체는 사실 지금 모호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는 학대받고 주변화된 사람의 도움과 위로를 받기 아직도 찾아갈 수 있는 분이다.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구름에도 나타났다, 나뭇잎에도 나타났다, 타코에도 나타났다, 템파에서 은행 창문에도 나타났다 막 얘기하면서 항상 우리 주변에 계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마리아의 현현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스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와 함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록 인간의 난자를 사고 파는 일이 가능했다 할지라도 팔레스타인의 상류 가정이 마리아의 난자를 사겠다고 했으리라는 것은 믿지 않는다. 그냥 비천한 아주 가난한 평범한 그런 여인이었다. 마리아는 그들이 찾는 타입의 사람이 아니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던 타입의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정했다.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셨다. 아유, 정하셨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그 어떤 얘기예요?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마리아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사람. 뭐 이상해지네요. 찬가를 부를 수 있는 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그것들은 속으로 삭히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사람. 그러나 분명한 미래가 있었던 사람. 태어난 아기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있는 사람. 예, 그런 신앙과 소망이 있었던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사람은 그렇게 순결했던 사람. 자기를 완전히 비울 수 있었던 사람. 동정녀라는 것은 그런 거죠. 그죠? 아까 두 렙돈의 과부와 같이 자기를 가난하지만 비울 수 있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다. 그 사람이 예수를 잉태한다. 마리아의 탄생, 마리아에 의한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것은 그때 2000년 전에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특별히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들어와서 태어난다는 건 내 삶이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것. 내 삶이 되는 것. 바로 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 그렇죠.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만 읽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리아 창가로만 읽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지 않는 겁니다. 내 삶이 곧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영혼 속에 그래서 마이스터 에카르트와 같은 그런 사람 굉장히 아름다운 말을 했는데 내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그쵸? 그쵸? 예, 요한복음에서는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스도의 탄생.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은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죠. 말씀 대신 그리스도죠. 말씀. 이때 당시에 어떤 육을 입은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씀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한테도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뭐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시각과 아까도 마리아의 시각과 한번 일치시켜서 보면 그런 시각은 어떤 시각입니까? 오늘날에도 탄생해야 될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이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걸 토론을 해야 되겠죠. 어떤 그리스도를께서 우리 안에서 탄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끊임없이 우리들은 과거 기독교 안에서는 뭐예요? 계속 복. 해봐야 죽은 다음에 천국. 이것 외에는 그리스도하고 연관을 짓지 않았는데 오늘 마리아의 창가를 보니까 앞으로 랍비 예수가 우리들한테 가르쳐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 예수께서 우리의 랍비로서 어떤 삶을 이끌어주고 계신다. 이런 걸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나코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나눴는데 그런 이야기들 한번 어렵지 않은 얘기들입니다. 굉장히 쉬운 얘기들인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오늘 이 이야기들은 다 쉬운 얘기니까 한번 여기에 대한 아까 그 윤리적 질문들에 대한 이야기들 있죠. 그것들 한번 같이 쫙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6장과 7장 이게 뭐냐면 에덴에서의 추방에 대한 이야기,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연관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7장은 뭐냐면 그루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루는 이제 동방박사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만났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었던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어떻게 묘사했느냐, 그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재미있게 다시 읽어주면서 혹시 질문 있으면 교회에서 저 만나면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토론해야 될 이야기들은 그 톡방에서 이야기해도 되고 톡방에서 질문해 주시고 혹시라도 토론할 주제가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재미있게 우리가 서로 토론하면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그 가운데서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결단과 그렇죠? 새로운 메시지를 찾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